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예배당에서 섬기고 있는 추교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 성을 보면 누구 아들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은 이 신길동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잘 얼굴을 모르겠는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를 보고 미소를 띠며 인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아버지와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아버지와 같이 또 개혁에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를 대전 예배당에서 9시 30분 예배를 개혁 예배를 사회를 보고 9시 30분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기차가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니까 기차 안에서 이제 쓴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 한번 곱씹어 보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딱 앉았더니 바로 옆에 한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딱 한번 쳐다보니 제 앉는 거를 딱 쳐다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전도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니고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을 알아보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인데 앉았더니 무신론자라고 주장하시는 60대 이제 중후반 이제 아저씨께서 저에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안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인상에서 풍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를 중단하고 무신론자가 되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또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도 그런 분하고 그냥 아예 가실 길 가십시오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해서 가장 불편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 20분 얘기하면 이분이 귀찮아서 이렇게 끊겠지. 왜냐면 당신을 무신론자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그러겠지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웬걸요. 1시간 내내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내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관한 것들 또 성경의 기초적인 것들은 아마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할 설교에 대해서 다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신 성도님하고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와서 기뻤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분이 언젠가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분께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선교에 관한 특강을 또 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고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점에서 왜 선교에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선교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도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의 숫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라든지 또 선교사로 직접 나아가는 일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진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장 많이 변하고 많이 성장함에 따라서 세계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 교회에서 특별히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는데요.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수치는 선교사,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가 30년 동안 얼마만큼 늘었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의 통계는 장기 선교사를 통계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지에서 한국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 해외 문화권에서 현장에서 2년 이상 장기로 선교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는데요. 1979년도에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해외로 93명을 보냈습니다. 1979년도에 국력도 약하고 교회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요. 그로부터 약 한 30년이 지난 2009년도에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 다른 나라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순위로 봤을 때 2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2위로. 1위는 부동의 미국이 이제 부동의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위부터 사실은 6위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2015년도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장기 선교사로 170개국에 2만 7천여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93명에서 2009년도에 2만 명, 지금은 이제 2만 7천 명이 넘는 해외 선교사가, 한국인 선교사가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책임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197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정말 말 그대로 깽판을 치든 또 사역을 잘 못하든 게으르게 하든 혹은 다른 나라 선교에도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네팔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의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또 한국 선교사들이 더 어떤 질 높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교사들에게도 후방에서 기도로서, 물질적인 것으로서, 또 어떤 자원으로서 그렇게 협력해 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인들은 해외 선교 나가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그 기질적으로 사실은 힘든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힘든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단일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단일 언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서구의 언어뿐만 아니라 또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다른 언어까지도 이 배우기가 굉장히 힘든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세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폐해들도 많고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고 개혁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데 한국을 들어서 주시고, 한국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기질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한국 사람들을 들어서 써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국 선교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또 짜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이 마당에 성락교회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단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선교만을 강조하고 정말 그야말로 열매가 맺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는 등한시했던 성락교회 과거의 그 선교의 습성들이 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성락교회는 선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교회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또한 감사한 것은 과거의 청년부라든지 또 청장년부라든지 CBA가 그 기관 단독적으로 해외 선교사도 파송도 하기도 하고, 또 선교 나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말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게 선교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것을 어렴풋하게 이렇게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나아가기 전에 간단하게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창효 목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21세기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전도 종족. 종족을 우리가 민족과는 다르게 민족보다 조금 하위 개념으로서 종족이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 종족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인종적인 뿌리, 또 언어적인 차이, 그리고 지리적인 구분을 통해서 한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동일한 인종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일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민족보다 조금 작은 개념으로 그렇게 종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종족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요, 같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종족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그동안엔 어떤 한 나라에 가서
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중국에 가장 많은 종족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이저 종족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한족 외에 한족과는 다른 뿌리를 가진 종족들, 한족과는 약간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들, 소수 민족들, 이런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한족은 전도가 되는데 다른 소수 민족들은 전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그 로잔 위원회에서 자신의 종족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이 종족 집단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좀 어렵죠.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많은 선교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어떤 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2%, 인구 대비 2% 미만이면 그 종족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듣기 어렵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인종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 종족 안에서 2%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종족들,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 우리 가까운 일본에 인구가 몇 명인지 좀 이렇게 아시나요? 1억 3천 정도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0.0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전체를 크게 한 종족이라고 봤을 때 일본은 미전도 종족인가요? 아닌가요? 미전도 종족이죠. 2% 미만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종족은 그 종족 자체로 두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가 힘들다라고 정의를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20세기 말부터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국가별로 봐서는 기독교 인구가 65%, 70% 이렇게 되지만 소수민족들,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그 국가의 65%의 기독교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족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이 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종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미전도 종족이 먼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이 대략 전 세계 인구에서 약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 정도. 그리고 종족의 수로 따지면 한 6,500 종족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종족이 얼만큼 되냐? 인류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로는 한 12,000개 종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12,000 종족 중에서 절반 이상인 6,5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인구수로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미전도 종족의 선교로 그렇게 방향을 많이 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중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활발하게 개척하셔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족을 개척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가지 못한 종족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미개척 종족이 한 3,5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의 교회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의 관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3,5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선교 특강의 주제가 뭔지 혹시 오늘 리플렛을 받으셨는데 혹시 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죠? 예,
어지러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된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21세기를 이제 지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세계 선교,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실제로 그 선교지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역사 얘기는 저도 재미가 없어서 금방 이렇게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그죠? 인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인도는 어느 종교가 가장 많습니까? 힌두교가 가장 많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불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는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초창기부터 들어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사역했다는 그런 전승들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저 남부 지역에 성도마교회도 도마를 기념해서, 도마의 순교를 기념해서 성도마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계속 꾸준하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것들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영국이나 혹은 세계 열강들이 인도를 침략하면서, 그리고 그 인도의 역사 가운데서 중세 이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던 역사를 통해서 인도의 기독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서 1700년대까지 중반까지는 인도는 아시아의 항구였죠. 그래서 서구 열강들,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인도를 통해서 인도와도 교역을 하고 또 중국과도 교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서구 열강들이 훨씬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무역을 했겠죠. 그래서 인도의 금을 가져가고 저가에 가져가고 향신료를 가져가고 또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구 열강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의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국이 인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에 90년 동안 식민 지배를 1850년대부터 한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식민 지배를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열강들의 그 수탈을 경험하면서 인도의 경제가 어떠했겠습니까? 인도의 경제는 경작하는 것마다 서구 열강들에게 빼앗기고 또 만드는 것마다 빼앗기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농민들이나 농노들은 그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허덕였고요. 또 역사에 의하면 1800년대 후반에는 그 기근이 이 흉년이 서부 지방을 강타해서 서부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아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갔는데요. 특별히 그 인도에 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10대 때 회심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0대 때 회심을 하고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수선을 하면서도 회심을 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그 10대 때, 20대 초반에 벌써 그리스어, 헬라어, 또 라틴어, 그리고 화란어, 뭐 이런 다른 나라 언어까지도 그렇게 섭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언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대 되면서 어떤 책을 봤냐면요,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쿡 선장이라는 사람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원주민들의 그런 삶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원주민들에게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여기까지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만한 인간적인 유익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구절을 보고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는데 왜 아무도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은 잠을 잤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꿈에서 이제 그 남태평양의 어떤 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쿡 선장의 항해기에는 이 쿡 선장이 그래도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좀 알길 원해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언덕에다 꽂아놓고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꿈속에 나왔습니다. 뭐 직접 어떤 정확하게 묘사한 건 아니겠죠. 꿈에서 그 언덕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는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밑에는 까마득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 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조금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이 해외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침례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침례교 전체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에도 해외 선교는 많이 보냈고 또 특히 영국에서는 그 상선을 통해서 많이 해외로 나갔지만 이렇게 해서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없겠다. 우리 침례교 전체가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또 정말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정말 그 선교사도 직접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이 선교 사역을 열매 있게 풍성하게 한번 가져가 보자. 그래서 최초로 교단의 선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인도로 들어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주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기 고국 영국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원들이 다 영국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그 모든 어떤 상품들이 다 영국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당시를 묘사한 역사학자가요,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자원을 다 펌프로 끌어당기듯이 해서 영국의 템즈강에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도의 많은 자원들을 다 영국으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힘이 세다는, 우리 고국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우리 고국이 무역할 어떤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 고국이 자원을 가져가서 더 좋은 것들로 가공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악랄하게 침탈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이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보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서 그 인쇄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계들을 가져다가 인도의 수많은 방언들,
또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이런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37개 방언으로 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인도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다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전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생들을, 또 선교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현지 교회들을 많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20년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실제로 성경도 출판하고 그런 순회 전도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20년 동안 모아놨던 그 모든 저작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인쇄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 각 지방 언어별로 모아놨던 그런 그 문법책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한 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캐리 선생님, 선교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랬더니 캐리 선교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해에 그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고, 또 특별히 영국 그 침례교 선교 단체에 알려지고, 그 해에 5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인도로 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그 도움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아놨던 그 작업들을 이 500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함께 2년 만에 다시 완성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도의 현실은, 인도 민중들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피폐하고 너무나도 어려웠고, 정말 그들의 현실의 삶은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인도에 가서, 비록 고국은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인도 사람들을 수탈해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선교사님과 함께한 선교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얘기가,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 또 사역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 모임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후방에 철저한 지원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현지 가서 사역을 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최근의 선교는 70년 단위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850년대부터 한 70년가량은 어떤 선교가 유행을 했냐면요, 해안선을 따라가는 선교를 했습니다. 해안선이 아무래도 해외와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해안선에 있는 큰 도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륙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7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은 기대했던 만큼 그런 복음의 어떤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정도 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륙 선교를 해야 된다. 해안선 그 항구 선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해외 선교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선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행에서 나타난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최초로 중국 내륙 선교회, 내지 선교회를 창립을 해서 그 선교회에서는 중국의 내륙으로만 그렇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인도와 비슷하게 중국도요, 사실은 굉장히 민중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편 전쟁이 영국과 있었죠. 사실은 중국은 그 당시에 그래도 국력이 아시아에서는 왕성했기 때문에 세계 다른 열강들이 침입해 왔어도 중국을 식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에 황제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강의 침입에 굴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야말로 처음에는 평등한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청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면서 또 영국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반식민지 정도로 전락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공동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은 중국의 도자기라든지 또 자원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갔습니다. 또 향신료도 수입해 갔겠죠. 또 중국은 그 영국에서 사치품 같은 거,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치품의 시장이 별로 넓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자꾸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자기네들의 그 무역 흑자를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중국하고는 무역 적자가 나니까 새롭게 다른 품목들을 중국에 내다 팝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편이었어요.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편의 대금을 은으로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중국은 은본위주의를 살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금도 은으로 내야 됐어요. 정부에 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은으로 내야 되고 화폐를 찍어낼 때도 은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편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자꾸 은이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의 물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내륙에 있는 농민들은 점점 더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뜩이나 은을 구하기 힘든데 세금을 내려면 은을 구해서 내야 되다 보니까 자기 1년 동안 지은 그 농사 이삭 가지고는 이 정부의 세금을 내기도 부족했던 거죠. 그런 모든 곡물들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또 그 중앙정부의 그런 은들은 다 영국으로 그렇게 흘러가던 때입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목숨 다 중국인들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중국에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대국이었잖아요. 이 영국의 적대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대도시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러다가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이상한 취급을 받았어요. 외계인 취급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노랗고 또 코는 오똑하고 눈은 파랗고 하니까 중국인들과 너무나도 다르니까 외국인으로 취급을 한 거죠. 정말 말도 잘 안 통하고 상종 못할 그런 외국인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철저하게 중국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의 머리처럼 머리를 뒤로 따고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10년쯤 되니까 중국 사람이 받아줬다 그래요. 10년쯤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쯤 노력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영국의 어떤 열방에 특히 그 상인들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의로 다가오는구나 이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이 허드슨 테일러를 자기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사역을 봐도 4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비록 처음에는 중국의 여러 농민들의 난을 통해서 적대감을 얻고 또 사역하기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중국인들의 삶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중국 사람들이 잘 봐서 그렇게 그 이후에는 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50년대에 중국이 공산혁명이 되면서 중국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박해를 당하고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륙으로 선교를 하고 또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안으로 선교를 했던 그런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렇게 중국에서 큰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지도자였는데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크게 사용하셔서 자부심이 들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인간으로서 선교사님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다가 어쩌다 저를 발견하시고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며칠 앞두고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힘이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 것입니다. 그 구한말에 특별히 일제의 침탈이 심해질 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그 부인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일본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도 해외 선교사에게는 좀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선교하기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영어를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일본인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의 상황들이 그래도 조금 좋아지면서 또 한국말을 많이 배우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유명한 정동교회를 창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도 여러 권 번역하게 되고요. 1890년대에는 종로 서점도 설립을 해가지고 또 교육 활동에도 또 도서 보급에도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제학당이라든지 또 이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또 대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안타깝게 1902년도에 목포에서 성경 번역 회의가 있었는데 그 번역에 배로 참석을 하시다가 침몰당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1885년도에 이 아펜젤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데 사실 이분들보다 먼저 한국 땅에,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아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역은 하지 못하시고 그냥 한국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 본격적인 의미의 선교는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김창효 목사님께서도 그 첫 주에 이 영상으로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자리를 잡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말 시리에 빠져서 선교사를 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선교사를 사임을 하고 그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전혀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 내가 조선에서 선교를 해야겠구나, 조선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언어도 준비하고 특별히 성경책을 많이 싣고 우리 그 유명한 그 제네럴 샤먼호인가요? 그거를 타고 오게 된 거죠. 상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에 외국과의 교역을 금지했던 조선의 그 법 때문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불타는 와중에 침몰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병졸에게 한자로 된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뭐 읽어보라고 얘기는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병졸이 받지 않다가 이 선교사를 죽이고 마음에 찔려서 그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책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후에 한 30년 후에 그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를 기념해서 대동강변에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아니었다면, 자기들에게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정말 먼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죽기까지 하고 또 그 평생을 바치는 그 선교 사역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모른 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나라와 그들 민족과 또 그들의 가정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먼 곳까지, 변방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일생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교사들을 그렇게 수만 명 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런 축복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전도 종족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미전도 종족 안에서도 또 개척되지 못하여,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여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일평생 동안 단 한 차례도 없는 그런 미개척 종족도 3,500여 종족이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인구들이 전 세계 70억 중에 30억 명 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겠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해야 되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는 개척된 종족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선교 활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라고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미전도 종족들, 미개척 종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에 미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땅이죠. 북한 땅이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지하교인들 수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또 중국과의 그런 국경 중심으로 복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그 침례를 받는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개는 못하고요, 수년이 지나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미개척 종족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어떠한 단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양에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최초의 사립대가 생겼는데요.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까지 배출이 되었어요. 201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대학 이제 신입생들을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종합 어디죠? 공업 공업 종합 고등학교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과 더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북한이 요청을 해서 평양과기대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연변과기대의 성공을 보니까 정말 수많은 엘리트들이, 중국의 엘리트들이 연변과기대를 통해서 졸업이 되고 또 전 세계의 리더로서 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북한 이 관리들이 우리도 저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이 설립한 학교인데요, 이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에 북한 정권이 요청을 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사립대를 그렇게 건설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면 평양과기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진경 박사가 최초의 총장인데요. 총장 6명이, 북한의 그 총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제재 때문에 한국인들은 못 들어가요. 한국인들은 교수가 될 수 없지만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일본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들은 거의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그 자기네 나라에서 교수를 하면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교수를 할 수 있는데 안식년을 당해서 한 학기라든지 1년을 이 평양과기대에 가서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교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에 있다고 합니다. 막지 못한다고 해요. 비록 그 학생들에게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교수들은 예배를 하고 또 이 교수들이 다 기독교인인 것을 학생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외국인 교수를 썼느냐? 이 평양과기대의 100% 수업은 전부 다 영어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교수님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비록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북한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그 북한의 복음을 불어넣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이 평양과기대에 가서 아낌없이 자기의 재능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수를 하고 또 가르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의 손길들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지하교회 할머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할머님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는 단절이 돼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류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지하교회로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님의 육성 기도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이 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당깁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자기의 죽음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평양과기대 기초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 유물이 놀랍게도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기념하여 세운 로버트 토마스 순교 기념 예배의 그런 터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것이고 그것에 그 부르심에 눈을 감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많은 민족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종족들,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위적인 전략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나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유대로 가고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가고 어떤 이들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일 듯이 세계 곳곳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려면 개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성락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효율성만을 찾아 나서고 돈이 되는 것만을 찾아 나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하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을 이 땅 가운데서 채워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되어서 직접 해외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보낼지 우리 교회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그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한 교회의 헌신이, 우리 몇 사람의 헌신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저 아마존에 있는 정말 작은 종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 주간이 다 마치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 함께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개혁성도가, 우리 모든 개혁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